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단편적인 단편적인 가르침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해져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돈이 또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소중한 거죠. 돈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야 되시고 돈은 우리의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됩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내 종 부리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시고 종은 우리의 돈은 우리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얘기가 오늘 14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지난 시간하고 연결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 이런 이야기가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는 15절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지만, 높임 받는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명예욕에 꽉 붙들려 있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기를 바라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이제 또 다른 이제 이야기가, 가르침이 나오는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도 아마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그런 내용이라 봅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복음의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율법의 시대는 세례 요한 때까지고 예수님 때부터는 복음이 오셔서 복음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6개월 정도 차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동년배예요. 그러나 같은 동시대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대이긴 합니다만, 예수님 시대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례 요한의 율법 이야기만 듣는 사람은 아직도 율법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본 다음부터는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아직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서 율법에만 붙들려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이 중요한데 17절을 보면 그러나 아무리 율법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율법이 사라져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씀은 율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분명한 어떤 율법관을 세워야 되는데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율법은 선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 나쁜 건 줄 알아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율법에 비추어 봐서 내가 죄인인 줄 압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을 겁니다. 이게 율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딱 거기까지예요. 율법은 딱 거기까지만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그 율법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품어야 돼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해야 되는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예수를 믿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더 잘 지켜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고.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쁜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경 표현대로 보면 몽학 선생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율법주의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서 내가 율법을 더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아야겠구나. 잘못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굉장히 분명하게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다시 읽습니다만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다시 말하면 율법은 없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뿐더러 없어져서는 안 된다. 율법은 소중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율법 이야기가 끝이 나고 18절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18절 말씀을 보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재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재혼하는 것은 재혼 그 자체가 간음죄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은 잘못된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18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말씀드린 기억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오직 남편만 이혼할 수 있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아무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냥 그 남편이 뭐 그냥 이혼 증서를 하나 써가지고 탁 내놓으면 이 여자는, 그 당시에 모든 아내들은 그 집에서 쫓겨나가야 됐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여성들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직업을 가지고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합니다만, 이 당시에는 그게 허용되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내 남편이 이혼 증서 하나 써가지고 턱 나한테 주면서 집을 나가라 그러면 나는 꼼짝없이 밖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당시에 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굉장히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하지 말라. 그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중심은 그 당시 가정에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 그냥 이혼하지 말라 했으니까 절대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물론 가정이 소중하니까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가정을 깨서는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 있다든지 뭐 말도 안 되는 일들, 끔찍한 일이 가정에서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는 적극적으로 이혼을 해야 되는 것이냐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절대 이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으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이때는 이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혼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이 이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냐 하면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글자 그대로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이해해야, 그래야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글자대로만 사는 거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이야기를 그냥 글자 그대로만 읽어가지고 안식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오히려 안식일에 오히려 안식을 더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악법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도 글자에만 매여 있으면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에 반대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 일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을 다시 보는데, 아내를 버리는 것도 간음함이요, 나쁜 것이요, 버림당한 여자에게도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마치 재혼을 하면, 이혼한 사람하고 재혼을 하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또 이 말씀도 아까의 그 연장선상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 말씀도 이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따지지 않고 이해를 하게, 이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 그대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나에게 성경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한 대로 바르게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으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